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신음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대접받는 자리와 높은 자리를 탐하며 지냈습니다. 돌아보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쳤던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회개합니다.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다짐하지 못했던 저희 어리석은 마음과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고백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물결 속에서 건져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은혜 중에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금년 한 해 어느 것
하나에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의미 있게 채우게 하옵소서. 지치고 연약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세상을 향했음에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시련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련 가운데서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적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희생 없는 승리가 없고 아픔 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화의 불을 끄고 감사의 불을 활짝 피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인됨을 자랑하지 않고 죄인됨을 기억하여 겸손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강대국의 틈새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의 길을 걸었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여러 난관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겸손을 더하여 주시어 분열과 갈등이 깊은 이 땅 위에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숙함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의 교회에 걸맞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수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승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욱 의욕적인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교구를 귀하게 섬기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배우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며 성공이 아니라 소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가운데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어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인 여유로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곡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세우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7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
합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촛불을 밝혀 두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밝히는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며 밝히는 촛불이 두 번째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할 때,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밝히는 촛불이 바로 세 번째 촛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세 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둘째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 오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를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노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식탁에서 시중 들다라는 뜻입니다. 식탁에서 주인이나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종의 자세, 이것을 표현해 섬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하시겠다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겠다며 온 곳곳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잘 주무시지도 못하셨고 육체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섬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은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며 가장 더럽고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중요성을 몸소 친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정작 제자들은 섬기는 대신 더욱 높아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다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정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3번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관해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전반부와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다.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때 저와 제 동생에게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리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내었을까요? 너희들 정신이 있는 것이냐? 지금 이때 그런 요청을 할 때이냐?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할 때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10제자들이 화를 내었을까요? 아닙니다. 10제자들도 똑같은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이 두 제자가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화를 내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합니다.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 좀 더 안전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명예, 권력, 부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생존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거스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10장 4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의 뜻이 무엇일까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대속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야기를 찾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이 책을 쓴 송석춘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974년 꽤 이른 시기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 중2였던 큰 아들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에서 동양인은 큰 아들밖에 없었던지라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그 아이들과 싸웠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학교에 불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학교 문이 닫혀 있던 휴교일이었는데 큰아들은 학교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미국인 친구 한 명과 함께 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교 기물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학교 이곳 저곳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지역 신문 일면 탑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함께 기물을 파손했던 미국인 학생은 돈이 좀 있는 집안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해 풀려났지만 송석춘 씨 큰 아들은 결국 주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을 대동해 함께 학교에 찾아갔고 교장 선생님께 사과를 했을 뿐 아니라 변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에게 특이한 것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아들의 죄를 속죄하겠다며 매 주말마다 학교에 와 청소를 하게 해달라고 특이한 부탁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 이 부부뿐 아니라 다른 두 자녀들까지 매 주말마다 학교에 와서 학교 교실, 화장실, 운동장 등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속죄의 미담 청소 사건이 미담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매 주말마다 학교에 와서 청소한다라는 이 소식이 사진과 함께 한 언론의 기사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은 죄가 곧 내가 지은 죄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 여러분,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가족을 응원하는 편지가 수백 통 날아들었고 혹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써달라며 $5, $10까지 수표와 현찰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미국 신문사들은 미국인 부모들도 이 한국 부모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원 기사까지 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법정에서 아들을 석방하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판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복교는 힘들지만 조금 떨어진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있다는 소식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식구들은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삐뚤어졌던 이 큰아들이 이 일을 계기로 변화되어 이후 대학교, 대학원까지 잘 마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방산업체에 채용되어 우주선 탑재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이 자녀 사랑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대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괴로움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많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단순히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죄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형법을 기준으로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법규에 규정된 것을 어긴 적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이 아니라 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급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습니다. 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고 거리를 지나던 한 아주머니를 쳤는데 안타깝게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가족들과 합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모두 다 해결했는데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려 몇 개월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형법을 넘어선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철로에 뛰어들었던 용감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철로에 한 아이가 떨어졌고 그때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서워 용기를 내어 철로에 뛰어들지 못했고 아이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당신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람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죄의 범주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조항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범주를 보면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디 이뿐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심지어 저것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알긴 아는데 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죄라고 성경이 규정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말씀드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힘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씀드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아주 사소한 죄에 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일까요? 남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대속물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물로 양, 염소, 소를 사용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염소를 광야로 보내어 죽임을 당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거룩해졌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지만 이러한 대속 방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려졌던 대속 제물 자체가 완전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 불완전했던 구약 제사와는 달리 완벽한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분, 단 한 번에 인류 전체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대속물을 예비하셨습니다. 불완전한 동물과는 달리 어떤 죄나 어떤 허물도 없는 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사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기셨던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으며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악이 다 결집된 곳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악이 다 모여든 곳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러졌던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사랑과 생명과 용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다시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희 3부 할렐루야 찬양대의 임정로 지휘자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특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임 집사 교육이 오후 1시 15분 본당 3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절 찬양 예배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관 1층 영화부실 안쪽에 기도실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도실을 보시는 대로 방한 매트를 깔고 또 추우실까봐 히터기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1층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멘 찬양대 일부 찬양대 지휘자로 최정일 지휘자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남녀 성교회 및 교구 해당 연도 안내 별지로 나갔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로 하면서 남녀 성교회와 교구가 조금 엇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따로 이것에 관해 안내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